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와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천양밖에 합당하신 이에게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든 주의 행함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기타 솔로 함께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해볼까요? 내 맘에 원, 투.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의 불로 채우소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주님만 유일한 분,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모두 드리리.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이전과 같이 하늘이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주님만 유일한 분,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다 함께 나 모두 다 드리리. 모두 드리리. 한 번 더 모두 드리리. 원, 투, 모두 드리리.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네, 우리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함께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통치와 주의 통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주의 모든 뜻과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아온 고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소망을 보게 하시고 또 각자 품고 있는 비전과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고등부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쏟는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 앞에 늘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한 주간도 말씀 앞에 참 기쁨과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말씀 읽을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계명을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세 번째 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 나갈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 오늘 몇 번째 시간일까요?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법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세상 법률에 들어가지 않는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었죠. 지난주에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있었죠? 맞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질투를 하시는가? 너와 나의 관계가 일반적인 그런 세상의 계약 관계나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까지 자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었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면서까지 그런 감정을 표현하셨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이만큼 달라가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그만큼 나에게 마음을 표현하라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나에게 사랑을 어떠한 방식으로 너희들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너희의 방식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애초부터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적도 없고 바라시지도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동등한 격으로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계명을 주셨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꼭 전제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율법은 오히려 우리 삶의 날카로운 칼이 되어 우리 삶을 재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을 여러분 묵상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1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만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나밖에 없듯이 너희의 예배의 대상이 나 외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만들려고 하거나 조작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함에 있어서 널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걸 바꿔 나가면은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제약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널 사랑해. 하지만 너가 내 사랑을 받기 위해선 머리는 여기까지 돼야 되고 옷은 무조건 이렇게 입어야 되고 밖에 나갈 때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되고 신발은 뭐 이런 것만 신어야 돼라는 이런 건 사이코 같은 그런 것은 우린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거는 집착이고 요거는 제대로 된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과연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있는 그대로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죄를 지었다고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지은 너희들을 갈아치우고 새로운 인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사랑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회복을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있는 그대를 우리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일하는 방식, 나의 사랑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원하는 것을 그대로 간구하는 것, 그건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셔야만 해라고 혹시 생각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재단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봉사되면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면 졸지 않고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세상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반응을 보여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시간과 때 그만큼 완성된 내가 없으면 실망한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상은 자기 자신인 거죠. 날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실망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것이 뭐 하나님께 무슨 큰 피해를 주겠습니다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세요. 그게 문제죠. 우리가 뭐 우상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으로 인정할 겁니다 라고 해봤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것으로 우리의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뭐 자기의 뜻을 돌이킨다거나 자기의 뜻을 굽히시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좋지 않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만큼 너희를 사랑했는데 자꾸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날 만들어 하느냐,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애달픈 마음, 그것이 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거고 그 사랑으로서 이 두 번째 계명까지 주셨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계명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대상이 없을 때 전혀 다른 공간에서 그 사람에 대한 뒷담을 잘 하기 때문이죠. 욕하잖아요. 누구 없으면은 야, 이렇게 다 한 번씩 해보잖아요. 나만 그래요? 나만 썩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욕을 가하지 않는 한, 물론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직접적으로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말로써 뭐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뭐 욕되게 하거나 그런 것 정도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레위기 가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24장 레위기 24장 16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민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여버린다.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야, 쌀벌하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네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도 가지지 말고 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만족해야 합니까? 진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맞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문자 뒤에 가려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고지그대로 그러한 방식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건 그분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죽인다, 내가 뭐 너희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면 죽인다라는 말씀을 그걸 통해서 이제 죽음에 벌벌 떤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 진짜 그에 대해 의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매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게임을 좋아했다고 안 좋아했다고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이 때 아는지 모르겠는데 오락실이라고 알아요? PC방 말고 그 동전 넣으면은 그 오락할 수 있는 그거. 맞아요. 철권이랑 스트리트 파이터. 참고로 교육자 중에 스트리트 파이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접니다. 제가 다 평정했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을. 별로 의미가 없네요.
책이나 한 자 더 볼 걸. 그런데 그만큼 그런 실력이 쌓이기까지는 무단한 노력과 시간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이 때 줄창 오락실을 다녔다는 거죠. 뭐 돈만 있으면 무조건 오락실을 갔어요. 100원만 있어도 당시 이제 여러분 놀랍게도 100원으로 오락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500원 넣어야지 이제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100원짜리 하나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라떼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무조건 오락실 가서 살았어요. 돈이 있으면 가서 모든 돈을 다 투자했고 없으면 없는 데를 구경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당시 오락실이라는 환경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안 좋고 불법적이며 또 어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공간이었어요.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제 선생님들은 다 아실 텐데 교복 입은 형님들이 담배를 일단 꼬나 물고 뭐 화장실 가서 몰래 하는 거 아니에요. 오락실 가는데 이렇게 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때 뭐 금연 구역 이렇게 따로 나누어지지 않았죠. 그런 곳에 초등학생이 무서움 없이 그 한가운데를 다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게임에 대한 열정과 사랑 때문에. 물론 많이 맞기도 했고 많이 뜯기기도 했고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야, 너 이리 와봐. 얼마 있어? 없는데요? 퍽! 드릴게요. 보통 이런 경험을 하면 그 장소에 갈까 안 갈까? 안 가죠. 저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그 나에 대한 게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그따위 폭력으로 막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게임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만큼 열심히 했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부모님의 마음은 좋았을까요? 뒤집어졌을까요? 속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여기에 대해서 뭐 때려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저런 걸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너 2번 다시 오락실 가면 네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제 손가락을 자를 것 같은 그때 그 충격이 얼마나 있으면 지금도 이야기를 할까요? 몇십 년 전인데 그때 그 공포가 아직도 저에게 남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오락실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야 되는데 갔어요. 갔죠. 갔는데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럼 제 손가락이 잘려 있을까요? 붙어 있어요? 붙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라고. 하나님이 내 이름에 대해 망령되이 여기고 모욕되게 하는 것을 죽인다라는 것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 땐 그것은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진짜 목적은 그렇게 협박을 해서라도 어쨌든 자식이 바른 길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똑같아요. 너희를 죽이겠다는 것, 그 목적이 너희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겠는데 왜 저 안 죽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또라이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을 내뱉으셨으면은 하셔야죠. 내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 날 안 죽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죽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데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야, 하나님 잔인하다. 하나님 나를 죽일 것 같다. 난 큰일 났네. 이렇게 여긴다고요. 물론 그 하나님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분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죄된 가운데서 죄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충분히 제약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심이 잘 드러난 본문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뭐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서 내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대충은 알고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이 타락을 했을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썩었고 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토기장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뭐냐?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토기장이가 자기 진흙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자기 자유듯이 타락한 너희를 심판할 권리가 내게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실컷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를 지적하시고 그러면은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다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나는 주권이 있다,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이끌어낼 능력과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죄인된 너희의 행동 아래 귀속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단순한 용서 정도가 아니라 권리를 너희의 행동 아래 두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포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자르고 뭐 잘하면은 칭찬하고 못하면 무조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못해도 그래도 돌이켜서 마지막 하나를 잘하려고, 진짜 잘하지 못해도 하려고 노력만 해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자기가 그동안 진노했던 것을 거둘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그 뒤에 있는 놀라운 사랑과 자기 권리 포기, 그만큼 여러분을 오히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놀랍게도 우리는 높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실제로 하나님과 교회를 욕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에 신은 없어. 신이나 뭐 그런 이야기들은 다 신화야.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이고 허구의 이야기일 뿐이고 어떤 통치자가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밖에서 뭔가 이야기한다면 이건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또 나아가서 교회를 함부로 말하거나 공격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슬퍼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이 존재하고 수많은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드신 공동체는 그렇게밖에 없어요. 이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분의 몸인데 그 교회를 욕하는 것은 여러분, 그 교회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말하거나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또 성직자들 또 그 관련된 사람들이 사회 모범이 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안 좋은 일들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고 개선시키려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는 그런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참 치사한 방법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어려워요. 남들의 어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옆 사람을 욕하면 돼요. 옆 사람이 잘못한 걸 지적하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되니까 그게 훨씬 쉬운 방법이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참 그런데 안타까워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의 의는 드러내지만 다 같이 죽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영광을 세워봤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많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를 까내리는 것은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덮어두란 말이에요? 까란 말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됩니다. 이 잘못을 드러내서 개선시켜야 할지 아니면 묻어두고 이것이 온전하게 될지 기다려야 할지는 그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 잘못할 때 뭔가를 잘못할 때 어려서 미성숙해서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해야만 하는 경우에 일부러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까발려서 어떻게든 정상화시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미성숙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당장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고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정확한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단지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는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바른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게 하는 두 번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좀 성숙한 사람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죠. 그런데 손가락이 있어야 할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근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결혼을 하고 15kg가 쪘어요. 살이 많이 쪘는데 반지를 끼면 죽어요. 손가락이 잘릴 것 같아요. 근데 반지를 다시 사자니 너무 비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랬죠. 살 좀만 빼면 된다. 내 손에 반지를 맞추는 게 아니라 반지에 내 손을 맞추겠다라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10년, 거의 10년이 가까이 안 되고 있어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래도 결혼 1년 차 때 열심히 반지를 끼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공동체 모임에 갔을 때 제가 반지를 이렇게 몰래 싹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몰래 빼고 마치 결혼을 안 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저와 결혼하신 그 분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진노를 바라실까요? 진노하시겠죠. 뭔가 저 자식 왜 저기서 총각 행세, 총각 같지도 않은 생긴 것도 이상한 것이 뭐 이러면서 뭐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기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뭐 잘못하고 내가 부끄러우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숨긴다라는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목표를 가져야 돼요. 제가 말했죠. 계명은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분께서 어디까지 나아가길 원하실까? 여기까지 생각하고 여기까지 나아가야지 그것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이전에 벌써 해드렸어요. 이 계명을 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많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TV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음주 가무를 마음대로 즐기고 모범되지 못하는 그러한 연예인들의 모습을 볼 때 차라리 교회 다니는 것 좀 숨기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건 좋은 거지만 나 교회 다녀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술 먹는 프로그램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서 술을 마시고 술 먹는다고 막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덕은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차라리 그것은 그런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만 그런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을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빛이요 소금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빛이다라는 것은 너희의 존재를 숨길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고 너희는 빛인데 너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드러날 수밖에 없다.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을 결코 숨길 수 없다. 어디에서 보든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발견될 것이며 누군가에게 있어서 너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의미에서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빛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이 있고 눈뽕 지리게 하는 그런 빛이 있어요. 갑자기 빡 쏘고 앞을 오히려 안 보이게 하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소금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소금을 들어감으로 음식을 맛있게도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너무 짜서 못 먹게 하는 소금도 있다고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숨기고 누군가에게 있어서 내가 교회 다닌다 얘기를 안 해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인 이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나됨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자녀답지 않은가 그 차이인 것뿐이죠. 내가 누군가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지녔다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저도 그래요. 몇 번 이야기했죠. 제주도 갔을 때 우리 최 목사님이 목사님 좋아하는 여기 맥주 있습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막걸리 한 잔 살까요? 제가 어떻게 하죠? 당장 삽시다 이래요.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런 불경한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하는데 근데 불안해요. 사실 저도 어디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하면은 이렇게 해요. 사실 이제 교회가 크기 때문에 제 존재를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한 명의 성도로서 정말 조용히 묻혀가는 것을 제 삶에 지향하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 저기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은 이렇게 하고 한숨을 내쉬고 왜 그러니? 뭔가 거룩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식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제약을 스스로 거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물론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야 교회 다니는 누구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모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분노하지 마시고 착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복수하지 마시고 친구를 괴롭히는데 동참하지 마시고 억울해도 참을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착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착하면 미련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기피하는 거 알겠지만 간단해요. 누군가 여러분을 착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죄송해요. 찬양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도 좀 지겹고 또 저 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작용을 하지만 그것 다 떠나서 막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실제 살아가는데 진짜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제 과거 이야기 들려드렸죠. 제가 집에서 처박혀서 살아갈 때 부모님이 너무 답답해서 카드 한 장 주고 너 어디든 마음대로 떠나라. 아무데도 가도 된다. 이 돈 마음대로 쓰고 가라라고 그렇게 하셔서 저한테 카드 줬던 적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때 제가 뭐 했다 그랬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뭐 먹고 갔다 그랬죠? 파리바게뜨만 먹고 집에 갔다. 서울에서 기차 타고 부산까지 갔는데 그 넓은 그 수많은 맛집을 불구하고 겁나서 그땐 그랬었어요.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많은 거절을 당하고 그러니까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누군가 날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 커서 전혀 부산에 누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서울 살았는데 근데도 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정말 몰래 역 앞에 배고프니까 파리바게뜨에서 빵 먹고 서울 가서 먹어도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먹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중간에 과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집에서 떠날 때 억지로 이제 부모님께 등 떠밀리듯이 나가가지고 바로 부산에 갈 수는 없었어요. 바로 부산에 가면은 완전 한밤 새벽에 도착하고 그러면 이제 버스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대구에서 그냥 잠만 자려고 대구에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내려서 이제 찜질방 찾아가려고 어디지 어떻게 하고 이제 기웃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딱 잡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오빠 좀 놀다 가요. 보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오빠라 그래요? 오빠 그래, 더 이상 대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근데 되게 끈질겼어요. 그래서 저 돈 없어요. 싫어요. 이렇게 겁나서 그랬어요. 믿으세요? 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랬는데 계속 끈질기게 붙잡는 거예요. 여기 좋아요. 여기 이쁜 아가씨들 많아요. 아니에요. 진짜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야, 나 신장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진짜 무서워서 그랬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놔줬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멋있게 저 교회 다닙니다 이게 아니라 듣지 저렇게 나 교회 다녀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놔주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위상과 교회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기억할 게 있어요. 아직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고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내가 교회 다녀요라는 고백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은 인정할게요. 예전과 같진 않아요. 예전과 같은 위상은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얘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그림 첫 번째 있는데 한국은 사회적 자본 107등으로 모든 항공직 꼴찌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적 신뢰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래 잘 살고 있는데 신뢰 관계는 많이 무너지게 되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교사가 이제 생활기록부 작성하면 학부모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 항의하고 교사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고 검사나 되는 사람이 하면 저 사람도 잘못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판사가 해도 그랬고 군대에서 뭘 발표해도 어디서 이제 뒤에로 삥땅 친 거 아니야. 전문 용어가 자 그런 거 하지 않으니까 정치인 안 믿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실제 잘못을 저질렀는가 저지르지 않았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이미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학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스승을 할 때 선생님들에게 뭘 선물했는 줄 알아요? 매를 선물했어요. 회초리 같은 걸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식들 잘못돼 있으면 다 패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래도 선생님인데 하면은 다 맞겠지. 우리가 몰라도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잘 지도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잘한 건 결코 아니고 그 회초리에 제가 희생양이었기 때문에 결코 전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신뢰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고 뭔가를 하면 일단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게 현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되기 쉬워요? 어렵죠. 국가 공직자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정치인 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신뢰받지 못하는 시대가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스킬이 사회적 어떤 명성이 곧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 그게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의 신뢰를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믿지 못하는데 물론 각자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작용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믿고 싶은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럴 때 누가 믿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최소한 아무리 찌질해 보여도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신뢰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최소한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는 않겠구나. 최소한 그래도 어떤 고결한 가치를 위해 내가 그것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치를 위해서 어떠한 욕심이나 그런 걸 부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자 무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됨이 스펙이 될 수 있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착하게 그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무기가 되니까. 많이 엎어졌어요. 사실 좀 간당간당해요. 신뢰받지 못하고 예전에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했는데 목사? 뭐 헌금 뒤에서 어떻게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시선도 많아요.
그리스도인 보면 자기 욕심과 이기주의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를 믿어야 할 때 그래도 나 교회 다녀요 이런 말하는 사람을 어쨌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빛이 되어 자기의 삶을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되었다니까요. 구원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유익을 얻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고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도 감당하시고 분내지 않고 겸손하시고 정직하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바보 같다고 하지만 또 착하다는 칭찬을 받음으로써 주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영광을 볼 수 없는 곳에서 영광을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당장 내 삶에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고 참고 착하게 누군가의 유익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이미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세상이 날로 어두워져가며 아버지 소망을 바라볼 수 없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진리를 숨겨놓으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그런 삶을 살도록 아버지 당당히 손을 내밀고 계심을 주여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것이 당장 나의 어떤 삶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아버지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장에 지금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높아짐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누군가를 비난과 비판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있어서 바보 같다라고 아버지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악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삶이 먼 것의 삶이 아니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복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며 일방적인 손해가 아니며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자. 아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역설의 은혜를 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만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루마다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지금 10시 25분인데 30분쯤이면 예배가 다 끝나겠죠? 11시에 비전홀에 모여서 제자훈련 OT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신청하신 분들은 초급, 중급, 고급 제자훈련 신청하신 분들은 11시가 되면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제자훈련 OT에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27일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어요. 네, 성찬식이 있으니까 세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꼭 일부 고등부 예배 전에 있는 7시 예배죠. 7시 7시 예배에 참석하시든지 아니면 고등부 예배 마친 후에 3부 4부 예배에 참석을 하셔서 가능하면 꼭
이 성찬에 여러분들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은혜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명지 호산나 2층 본당 우리 예배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성찬식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광고가 있네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특별 새벽 기도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네, 벌써 근심하나 기뻐하며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네, 8월 며칠부터요? 아니 며칠부터 8월 네, 끔찍한 혼종이 나왔습니다. 8월 5시 30분부터 8월 28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진짜 오셔서 꼭 이 새학기 출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묻고 또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자, 리슨. 자, 9월 24일 며칠요? 9월 24일 날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어요. 학습 세례 입교식. 그러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학습 신청을 받겠죠. 세례 신청을 받고 또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교회 다닌 지 좀 됐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학습이라는 거 한번 받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학습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 내가 이전에 학습을 받았는데 이번에 세례를 받아야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세례에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부모님의 입술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제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어디에 신청을 하면 돼요? 입교회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뭔지 모르겠는데 나 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신청하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제가 밝혀드릴게요. 알겠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선생님 저 어디에 신청하면 돼요? 저 뭐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알겠죠? 그래서 구글 폼에 주보에 구글 폼을 올려놨으니까 학습 세례 입교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한은 9월 3일까지입니다. 알겠죠? 9월 3일까지 꼭 신청해 주세요. 알겠죠? 늦어지면 안 돼요. 진짜 이번에는 여러분들 미리 좀 이렇게 인원을 배치해야 될 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늦어지면 안 되니까 9월 3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계속해서 개인 신방과 학교 신방 신청 받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선물이 왔어요. 대박이죠? 대단한 선물이에요. 자, 고신대학교를 위한 기도 편지. 짜란. 고신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또 수능을 응원하고 또 고3뿐만 아니고 또 고1, 고2 학생들도 응원하기 위해서 깜짝 방문을 하면서 학교 소개에 관한 이런 안내지와 함께 컴싸,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검은색. 와우. 하이브리드 검사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좀 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받아가서 보시면 되고, 컴퓨터용 사인펜도 들고 가서 그 오목 두실 때 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고신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고신대학교를 위한 기도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신대학교 진짜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막 저 복도 끝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찬양 소리예요. 와. 그리고 수업을 딱 시작하면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 기도합시다 하고 딱 기도를 하고 수업을 진행해요. 와. 그리고 시험을 칠 때 무감독 시험을 칩니다. 우리는 감독 없이 시험을 쳤었어요. 대박이죠. 근데 아무도 컨닝 안 해요. 전부 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공부하고 정말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그런 학교 캠퍼스 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고신대학교를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일마을의 임채성. 우리 일마을 채성이 왔나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다음에 일마을의 이주환, 주환이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하늘. 하늘이 왔나요? 아, 네, 하늘아 생일 축하해. 자, 그 다음에 이 마을에 남하준. 하준이 오늘 왔어요? 네, 하준아 생일 축하한다. 자, 그 다음에 정주원. 주원이. 아, 네,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마을에 박상빈. 아, 상빈아 생일 축하해. 그 다음에 김주환. 주환이도 생일 축하합니다. 자, 육마을에 류지훈. 아, 지훈아 생일 축하해. 자, 7마을에 오주현. 주현이. 아, 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자. 너가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가자. 함께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한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뿐인 관념적인 성행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제적인 선을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길 바라면서 또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길 바랍니다.